예, 창세기 2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마치 인신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바치라,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어떤 지정하시는 산에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의 의미가 아니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또 그 방법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시험하려고 하셨는지. 사자가 이르시되, 천사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시험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정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영어로는 그냥 fear라고 나와 있는데, fear라는 의미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공포심, 그리고 무서움. 또 하나는 fear는 존경심, 경외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fear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예배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싶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고. 전부 여기서 나오는 것은 동사잖아요. 사랑은 동사. 동사는 뭐죠? 동사는 행동이에요. 사랑은 동사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의지적이고 결단을 포함하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행동을 보여봐라, 믿음을 보여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린다, 번제로 드린다. 번제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번제는 그 짐승을 잡아서 다 내장을 빼고 이렇게 조각조각 그 짐승을 나눠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그것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 이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드렸던 풍습이었거든요. 인신제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삭은, 성경의 증거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미 10대 후반 정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산으로 가라.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터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바로 그 터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산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보여줄 것이다.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는데 아들이 이상하니까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아이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나이가 됐다는 거고, 얼마든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하인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때 그 아이라는 말이 소년이라는 뜻인데, 그 소년은 10대 후반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클 만큼 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왔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해서 네가 그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되겠느냐? 어디 한번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내 말이 더 소중하냐? 네 아들이 소중하냐? 그런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다가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믿는 분들이 많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은 이런 일도 해야 되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잃어야 되나?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섬길 자신이 없는데? 모두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무서워서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행동 3가지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했던 거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바쳐야 된다. 그게 아니고, 먼저 아브라함의 증거부터 보죠. 그래서 하나님 왜 시험하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입에 그냥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너를 잡으라고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고 준비해 놨을 거다. 올라가서 아들을 잡을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 다 큰 아들을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얹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순간인데도 이삭도 대단하죠. 이삭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잡으려고 하는데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독자 이삭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네가 이제야 나를 정말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두리번거립니다. 이렇게 두리번거리죠. 그리고 무엇을 발견하죠? 양 한 마리가 그 뿔에 줄이 달려서 나무에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가 손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직전에 나는 너를 멈출 것이고, 그리고 저 옆에 내가 다 아들 대신 준비한 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양이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돌아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양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등장하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냥 이제 내가 경외하는 줄 알았다 했는데 고개를 들어서 살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가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숙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처음에는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않고 쌓다가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 번째, 제단 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 다음 네 번째, 영생하시는 하나님, Eternal God.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처음부터 깨달은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부서지고 깨지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지금 지금 도착한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더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험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시험한 이유는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선함을 믿느냐. 나는 너에게 너의 아들이나 바치라고 하면서 잡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네가 믿느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테스트하십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너는 나의 선함을 믿어야 된다. 나는 선하다. 나는 악한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축복하기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회들을 예비해 주시고 너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 여호와다. 그래서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웃음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웃음. 하나님 기쁨을 주는 분인데 조금만 어떤 일이 삐뚤어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선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하심을 믿습니까? 세 번째 증거,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랍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삭이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3일길을 갔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모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성전은 내 몸이다. 내가 이 성전이다.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기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 있죠. 아브라함 말고 또 한 분 있죠. 실제 죽이신 분이 있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의문을 품을 때 하나님 정말 당신은 선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증거로 삼은 것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은 그 사랑 앞에서 모든 의문과 모든 비방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섭섭함과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한순간에 다 굴복시키는 이 강력한 권세,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리아산의 사건, 자기 아들을 죽인 사건. 이 사랑 앞에서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또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 사랑이신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일들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준비하신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 계시냐? 너의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욥처럼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런 선하심, 그게 우리를 시험한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의 시험을 통과할 때 내가 지금 테스트 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을 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사다 놓고 축제를 하세요. 가장 슬프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촛불을 끄면서 하세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선하셨다. 앞으로도 선하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은 케이크에 촛불을 펴놓고 불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왜 시험하셨는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릇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합격하고 나서, 합격했죠. 이 시험을 통과했죠.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 숫자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창대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할 것이다. 숫자적으로 너의 자손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숫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축복,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17절, 이 씨는 단수로 되어 있죠. 너의 씨로 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씨는, 예수님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기보다 영적인 원수, 사단의 모든 진을 파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너의 씨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네가 나에게 통과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준다.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25년 전에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내 씨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25년 전부터. 그리고 중간중간에 확인해 주셨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조건을 이야기하듯이 네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을 준다. 또 하나 이상한 거는 똑같은 복을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대단한 복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해요. 돈도 많아요. 종도 많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나안에 알려진 명예도 얻었어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제 아들도 얻었어요. 없던 아들도.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복이 됩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 후세에 온다고 그러면 잘 실감이 안 되잖아요. 뭐 나하고 그렇게 아무리 내 후손이지만 나하고 그렇게 뭐 상관이 있나?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직접적으로 내 손에 뭐가 쥐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미래지향적인, 미래적인 일들을 축복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또 한 번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말씀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지금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느냐. 이게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축복받은 사람들, 정말 내가 축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이 세 가지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놓쳐서는 안 될 그 축복이 바로 내가 너에게 조건 없이 말했을 때 이 축복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축복이 실감나게 다가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축복인가? 원수의 문을 차지한다. 씨가 많아진다. 이게 정말 축복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정말 애타게 기다리던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삶이 어려운데 이런 물질적인 어떤 보이는 소유적인 것들이 좀 채워지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여기 말하는 세 가지 성향이 들어있는 kind of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때문에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빼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들, 사단에게 붙들려서 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축복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여러분이 기뻐했을 거예요. 너무 좋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족할 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좋으니까 언제부턴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뭐 나하고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일까? 그런데 점점 이러한 것은 관심도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그 부귀영화,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때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관심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그런 거에 관심 갖기에는. 내가 만족할 게 너무 많아요. 열정도 없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뜨거움도 없어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없어지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언제 생깁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가장 꼭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영혼 안에 저희 영혼 안에 뜨거운 열정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열정 베델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하나 둘씩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실망했을 때 내가 그토록 목말라하던 것으로부터 외면당했을 때 그때 깊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다시 깨어나고 있죠. 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못해서 아브라함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잘 따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생각납니까? 약속들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인입니다.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책, 뉴럴로직인가, 뇌신경학이라는 책, 그 책을 잠깐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분은 크리스찬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자가. 에딘 스탠버그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뇌신경학 예일대 교수면서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의 뇌는 너무너무 안 좋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무슨 편도체, 또 어떤 좌측 뇌골 이런 용어는 다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부분적인 뇌 부분이 있는데 그 전문 용어들을 다 쓰면서 어떨 때는 편도체에서 반응하고 어떤 때에서는 전두엽에서 반응하고 하면서 그 용어들을 쓰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만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안 좋은 것, 특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지고 긴장감이 생기고 평안이 깨지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점점 그게 무뎌져서 결정적으로 따라오는 게 공감 능력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대화를 못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그분에 대한 생각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아이들, 크는 애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자꾸 보면. 그런데 좋은 거를 본 사람의 뇌를 또 실험했어요. 조금 전에는 안 좋은 걸 본 사람의 뇌를 실험했고, 좋은 거를 본 사람의 그 뇌를 실험했는데 어떤 뇌 영역들이 있잖아요. 전두엽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반응을 실제적으로 체크업을 했는데, 좋고 아름답고 선한 거를 보면은 사람의 영혼에 평안이 생기고 쾌락의 어떤 물질이 여기 뇌에서 생성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정서가 살아나고 평안이 이 안에서 계속 살아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보는 거가 당신의 뇌를 결정한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이렇게 인간의 뇌가 진화해 왔다라고 썼는데 잘못된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과 깊어지고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깊이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자연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뷰라고 그랬잖아요. 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를 view of his mercy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뷰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뷰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걸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납니다. 그 선하심을 만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지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계속 선한 것들이 땡기고,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뇌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면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줘야 될까? 얼마나 많은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야 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것.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보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View of His mercy가 있어야 돼요. View of His mercy. 하나님의 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주전자에 끓는 물도 리듬과 찬양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정말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선하심이 없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나무 소리도 듣기 싫잖아요. 나무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뭐 나만 그랬나? 네. 왜 저렇게 짜증나게 생겼을까?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아마 눈에 시야에 안 들어올 때도 많을 거예요. 아름다움이. 누가 그랬죠?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하늘을 이렇게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답답할 때 아름다운 걸 보세요. 하나님 만든 걸 보고, 아름다운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뇌를 좀 씻어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시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